우리는 살면서 이유 없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아무 연고 없이 일어난 재난과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또 다치게 되는 일을 경험하거나 목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서 묻곤 합니다. 이런 질문을 신존론이라고 부릅니다. 신존론은 말 그대로 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이론은 신이 전능하면서 선하다고 한다면 어째서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가 묻는 물음이 다양한 대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라고 신존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신에게 고통을 막을 수 있는 능력, 전능함이 있는데 또 그리고 의지, 선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왜 신은 고통을 허용하는가라는 그것을 묻는 것이 바로 신존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고통이 존재합니다. 분명 어떤 고통은 하나님 뜻과 계획 속에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듯이 또 모든 고통이 다 하나님 뜻에 따라 생겨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한국교회는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혹은 우리를 단련하고 단단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 혹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겪는 고통의 의미가 현재는 모두 밝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며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에 일일이 개입하고 또 간섭하고 통제하고 계신다는 그런 신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선택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 일어납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즉 내게 닥친 고통은 하나님의 의도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의해 생겨난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이런 전통적인 생각이 납득이 충분히 가시나요?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이 일어난 아우슈비츠 대학살, 그리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수많은 그런 어린 학생들의 죽음, 이런 것들도 진정 하나님이 뜻하시고 의도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고 또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다면 그분이 과연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고통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통적인 교리에 따르면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세상은 하나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근대 수학자 라이프니츠는 선하신 신이 창조한 세상은 가장 좋은 세상인데 악이 전혀 없는 완전한 세상을 만들었다면 그 세상은 신처럼 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는 그런 불완전한 현실을 하나님이 창조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라이프니츠의 이런 주장은 신을 변호하기 급급한 나머지 고통당한 자의 아픔과 눈물을 가볍게 여기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는 죄의 결과라는 주장입니다. 즉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분명히 선한데 인간의 타락 때문에 악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방송에 저희가 원죄에 대해서 다룬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즉 원죄를 통해서 세상에 악이 들어온 것이고 이를 신학자들은 자유의지의 왜곡이라고 봅니다. 즉 이 자유의지의 왜곡을 통해서 악이 생겨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고통과 악의 원인을 인간에게 찾음으로써 악이 하나님께 왔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어거스틴은 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존재의 결핍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빛이 약하면 어둠이 생기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선함이 결여될 때 발생하는 것이 악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대해 하나님께 따져 묻기가 불가능합니다. 혹 질문한다고 해도 결국은 잘못한 놈이 벌받는 것이라는 답변으로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즉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미 고통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죄의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함을 강조하고자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고 인간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평가하고 동감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네, 고통이 존재하는 세 번째 이유로는 바로 고통은
더 큰 유익을 위한 과정 혹은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악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생각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악을 통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소위 미학적인 신정론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악을 선용하신다는 생각을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기 위해 필연적으로 악을 허용하셨다거나 또는 악이라는 도구를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을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 가운데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을 위해서 반드시 악을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나 이런 주장 또한 타인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도록 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세상의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이 뭔가 좀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과연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이유가 없어 보이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